우리 사람은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란 뭘까요?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자 저는 삶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숨 쉬려는 기본적인 욕망부터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속한 그 세상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더 복잡하고 미묘한 욕망까지,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욕망을 악하다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욕망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망의 방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선과 악이 구분될 뿐인 거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불이 밥을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안락한 공간을 태우는 화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욕망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떻게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삶을 살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어나갈 건데 이 안에는요 수많은 관계의 얽힘 가운데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서사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진짜 복잡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인물들의 그 서사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 마음에 있는 욕망의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 바로 이 관점을 볼 거예요. 오늘은 욕망의 방향을 좀 잘못 설정해서 패망의 길로 걸어간 한 인물을 볼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인물이 누군지, 그 욕망의 방향은 어디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망은 하나님의 뜻보다 강력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요,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딱 시작이 돼요. 그 인물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아도니아죠.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다 안타깝게도 각자만의 그 욕망 때문에, 서사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넷째인 아도니아는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가 보통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과거나 성경의 이스라엘이나 동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도니아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뭐 했을까요, 여러분? 힘을 키웠죠. 그가 힘을 길렀다는 내용이 몇 절에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준비하니. 자, 원칙적으로 왕자가 이런 개인 사병을 키우는 것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욕망은 어느 순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키워왔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혁서사를 통해서 옛날에 모세오경 배웠을 때 왕은 뭘 가지면 안 되죠? 네, 이게 힘을 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스스로 지금 그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사람의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개인의 힘을 기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죠? 뭘 준비합니까? 바로 사람을 보섭합니다. 자, 그가 보섭한 사람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딱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굽니까? 네, 크게 답변을. 첫 번째는 누구죠? 요압. 요압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 왕국에서 최고 사령관인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요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우리가 사무엘 읽어봤죠. 다 과거에 강해석을 한번 했는데 다윗도 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발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압살롬. 근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없죠? 나는 그래도 살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실제로 살리고자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가 죽이죠? 바로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게 여기도 개인적인 욕망과 서사가 있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을 포섭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자,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도 서사가 있죠. 다윗과 아주 초기에 다윗이 진짜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힘들었을 때.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요 경쟁적인 사람이 있어. 제사장으로서. 그게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아비아달이 아무리 다윗과 오랜 기간 동거동락해도 사독이라는 벽을 넘기가 어려웠어요. 왜죠? 사독에게는요 정통과 전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는 아론의 족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어왔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넘어서기 어려우니까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사람 편에 서. 아도니아가 아니죠, 누구죠? 아도니아 맞죠? 헷갈립니다, 저도. 이 아도니아는 그래서 군사적으로 종교적 힘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약간의 적대감을 가진, 또 그 안에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규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아도니아는 왜 첫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첫째가 됐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될 텐데 왜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것 자체만으로도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하게 보일 만한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뻔하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은 되고 싶은데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민혁 전사님이 그 내용을 설교할 건데 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왕은 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말한 게 아니라 과거에 말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알고 있었다?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욕망이 무너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걷고. 근데 이게 아도니아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의 연합, 이들의 모임을 봅시다. 이들의 모임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아까 그 서사를 제가 말했을 때 결코 그런 건 보이지 않죠.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나의 권력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자 모인 거지 이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러한 의도는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모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을 보는데. 왜냐하면 아도니아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기 호위병을 거느렸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요압 당연히 영향력 있죠. 아비아달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의 방향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힘의 방향. 이들에게 힘이 주어진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다든지 능력을 주는 이유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그 헛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에만 이 힘을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그 이야기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꿈꾸셨던 게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서의 이야기를 말하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이 왕국 안에서는 주님의 뜻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닌, 욕심이 아닌 백성을 위해 힘을 쓰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가진 힘을 보탰더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요?
아비아달이 비록 첫째가 되는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둘째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첫째가 아니면 어때요? 내가 둘째면 어때요? 내가 셋째면 어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의 영향력을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사용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록 내가 아닐지라도 솔로몬이 됐을 때 자기의 힘을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보조했더라면, 내가 뒷받침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처럼 자기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는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흔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그 욕망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깨어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개개인이 가진 능력들이 작고 연약하지만은요, 한대 모으면은요, 바위도 부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뭐랄까요, 물방울이 바위에 이렇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낙숫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엔 바위도 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모이면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죠. 방향이. 우리가 힘을 한데 모아,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겠지만은 나아갈 방향은 도대체 어딜까요? 그건 단연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방향이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그건 결국에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 근본적인 것, 이 근본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뜻에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 원인을 뭐라고 했죠?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난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 개인에게 더 유익이 되는 곳에 더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마음을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망을 좀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망을 꺾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하실 것인데, 우리의 그 뜻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없다면 실현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좀 꺾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좀 설정이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강력하긴 해요. 근데 이 강력한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설정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매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복음을 전할까요? 또 이러면 또 싫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뭘 하자고 할 때 여러분 내 안의 욕망을 좀 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도니아가부터. 자, 시작. 아도니아가 에드로겔 근방 수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찌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청하지 않았을까요? 알았던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될 거를. 100%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알았다. 아도니아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요압과 아비아달, 그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편에 세웠죠. 정황상 보면은 이 둘만 섭외했을까요? 제가 말했죠.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을 포섭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리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그냥 잔치한 걸까요? 뭔가 제사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종교적으로 뭔가 선포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어떤 종교적 선포를 한 거예요. 굉장히 괘씸한 거죠. 그는 성 밖에서 이 장소를 봅시다. 성 안도 아니에요. 성전, 하나님이 있는 그곳도 아니에요. 어디죠? 성 밖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실어 나갑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누구를 후계자로 지정하셨죠? 솔로몬이죠. 이해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에요. 저도 왜 솔로몬이 된지 이해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됩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고 범죄의 대상이었던 바세바 알고 있었고 그 회개하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다 빼고 모였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는데. 대부분의 죄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짓는 죄가 많죠. 자, 이런 점을 보면은 이 아도니의 욕망이 정말 엄청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꺾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여러분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이고 거대한 존재의 의도 아래서 진행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 초월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함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전히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만은 완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노를 외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하나님의 노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준비가 허술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한다면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노하면 넘어설 수 없고 예스하면은 내 계획이 허술해도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진짜 그건 초등학생이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간을 낭비했나요?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가끔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 돌아감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거기서 많이 배웠어라고 말을 하지만은 애초에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갔더라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돌아감보다는 좀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듣다 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미리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늘 알고자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보면서 그래야만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알고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은 저희 가정에 전혀 계획되지 않은 오히려 기존의 계획이 좀 모두 틀어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박사과정을 좀 공부할 예정이고요. 하빈이가 좀 자라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서 교육비가 좀 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모님이 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 직장을 찾았어요. 면접도 봤습니다. 제가 그 면접을 같이 갔는데 물론 같이 본 건 아니고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면접을 보는데 1시간 이상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다음에 출근할 날짜까지 통보를 받고 이제 돌아왔어.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존에 일하던 곳에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9월 5일까지만 일을 하고 9월 8일부터는 새로운 직장을 내일부터죠.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새로운 직장의 대표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구두 통보를 받았어요. 네, 졸지에 백수가 됐습니다. 백수가. 사모님이 일을 하는 게 저희 가정의 어떤 그 생활의 원천인데 이게 완전히 끊기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통보를 받고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황당하지만 열심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가 베스트였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마음은 심란하죠. 이걸 어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저도 답답하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의 기도. 기도원이 어떻게 기도하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양털을 놓고 양털만 적게 하고 주변을 마르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양털만 빼고 주변을 적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만약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안하고 심란하지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오늘 제 통장에 얼토당토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게 해주세요. 진짜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 이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경험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원이 양털 기도를 했듯이 저도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사모님한테 말하니까 무슨 그런 기도하냐고 목사가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야. 진짜 간절하면은 별의별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빈이가 좋아하는 분수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이제 청라를 갔죠. 이제 거기서 좀 맛집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먹고 기분 좋게 이제 분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분수를 보며 사모님 직장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분수를 보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 네이버를 통해 오는 저 번호가 있어요. 우리 교회. 보통 그런 건 제가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화는 대부분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상대방의 첫 말이 이거였습니다. 정현민 목사님 맞으시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화해요. 네이버로 전화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이야기가 저 신중길입니다. 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훔쳐서 도망갔던 남자 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에요. 덩치도 크고 제 인스타에 사진도 있을 거예요. 저랑 둘이 같이 딱 찍어서 오늘 성도가 왔다 이러면서 그때 교회 성도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놀랐죠. 이분이 왜 전화했을까? 서사를 말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제가 헌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알았는데 모른 척했어요.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지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으니 계좌번호 남겨주면 그때 훔쳐갔던 헌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 문자를 보여줄 걸 그랬네요. 놀랍죠? 이 통화 끝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5분 후에 진짜 통장에 헌금을 입금했습니다. 전화 끝나자마자 제가 뭘 떠올렸을까요? 내가 2시간 전에 했던 기도를 떠올렸죠. 그리고 사모님한테 말했죠. 이거 하나님의 응답 확실하지. 이거 100%지. 라고. 사모님도 그렇다고 하면서 직장을 찾던 잡코리아를 봤었나 모르겠지만 닿더라고요. 제가 이 일이 있으면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한 명이 돈을 보냈다면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보냈다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그런 성향을 잘 아시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텐데 그 뜻은 뭘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늘 꺾이죠. 우리의 계획은 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완벽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것이 또 신앙이죠.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꺾이는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도자기 장인들이 사용하는 킨치기라는 기술이 있대요. 뭐냐면 키는 금이라는 뜻이고 치기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 그릇이나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려야죠. 어떻게 버려요? 신문지에 싸서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킨치기라는 기술은 뭐냐면요, 그 금과 흠을 금으로 그리고 오칠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깨진 부분도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자기 장인은 킨치키의 방식으로 도자기의 불완전한 그 금, 흠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흠을 없애지 않고 그렇게 만든 킨치기의 이 도자기가 실제 도자기나 그릇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과 비슷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삶은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불안을 잠재우고 아름다운 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심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꺾이는 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더 넘어서서 더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요압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비아달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 뜻을. 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내 욕망을 좀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면 보여주시겠죠. 그러니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 뜻에 서 있는 이 교회, 우리 모든 복음 안의 세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